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에 말을 별로 안 하고 사는지 설교하려고 단상에만 서면 목이 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전체 9장 중에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비슷한 이름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모스, 하나는 아마샤.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 한 75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로 있다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한 22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남쪽 북쪽 서로 경쟁하면서 가는데 마침 그 시대에 남쪽 나라 왕도 한 50년 통치하고 북쪽 나라 왕도 한 40년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웬만하면 오래 통치하면 안정이 되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즉위해가지고 10년도 못 채우고 죽고 바뀌고 이러면 굉장히 나라가 불안하죠. 근데 이때는 마침 남북이 전부 장수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흥왕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 사람은 본래 목축하던 사람, 농사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쪽 지방에서 불러서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북쪽으로 가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북쪽대로 종교 질서가 있는 것이요. 그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만은 북쪽에 종교적으로 중심 도시가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남쪽 지역에 베델이라는 지역은 아주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유명한 도시죠. 베델. 그리고 나라가 크니까 저기 북쪽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에 이 베델과 단 두 군데의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 신상을 마련해 놓고 종교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하면서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죠. 220여 년 전에 다윗 왕조로부터 반란을 하고 열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 그때 건국한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지금 이 시대의 왕도 여로보암 2세. 그때 그 건국하면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쓰기를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꾸 이 하나님 섬기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에 신전을 마련한 거죠. 그게 베델 그리고 단. 예루살렘 가봐야 소용없다. 평민들 가봐야 성전 안에 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특히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운 이 신전 베델과 단에는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신상을 마련한 거죠. 어떤 신상?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금송아지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바로 이분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상을 만든 것이 아주 구별되는 송아지상을 만든 것이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남쪽 베델에 북쪽에 단에 이 둘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말은 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 전통은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완전히 떠나버린, 자기 마음대로 신전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심지어 제사장을 세우는데, 본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모세 형되는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그 제사장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과 단의 제사장은 어떻게 세웠는가? 이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심사해서 제사장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 정도로 백성들의 뜻을 수렴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대단히 민주적이고 대단히 발전된 모습 같지만은 여호와 신앙의 종교로부터는 완전히 떠나버린, 자행자재하는 그런 종교죠. 자, 그런데 아모스라는 난데없는 인물이 북쪽으로 와서 베델이라는 그 지역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그 지역, 베델 지역의 제사장, 아마 책임 제사장이겠죠. 부딪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베델에 가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거 문제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모스가 말한 그 내용을 증거로 잡아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왕에게 고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의 준말이죠. 준말입니다. 그건 이제 그 서양식의 이름에는 보통 앤드류스 할 걸 앤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줄이면서 약간 귀엽게 부르는 그런 게 있죠. 아마샤라고 불러야 되니까 아모스, 그 뒤에 나오는 건 생략한 그런 형태인데, 이 아마샤, 아모스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 샤 뒤에 아모스 야 이런 뜻이거든. 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 이렇게 못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주께서 옮기신다. 주께서 자기 팔로 들어 옮기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아모스 혹은 아마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라고 우리말 번역되는 건 아마짜, 원래 아마짜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아마샤라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짜. 이 이름 뜻은 뭐냐? 자, 여기도 역시 야죠. 여호와 주는 강하시다. 그 이름도 괜찮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이름도 좋고, 주는 강하시다. 그 이름도 좋죠. 이 서양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죠. 미국을 다니든 영국을 다니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데도 보면 그 종교 전통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세례명, 가톨릭 지역 쪽은 세례명이랑 있어가지고 전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니엘이고 전부 이렇죠. 저도 독일에 유학할 동안에 그 신학부에 있으면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 텐데, 이제 일반 학과에서 의학을 배우는데 독일 언어로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의학을 배우는데 거기 모이는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 유학 온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 온 사람은 예수도 있더라고요. 예수.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전 처음에 이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근데 독일어 좀 배우고는 오후에 저녁에 쉬는 시간에 전부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게 생활이야. 그렇죠. 우리야 이제 가족들 다 이끌고 가니까 그럴 여지도 없고 그러지도 못하지만은 이 젊은이들이 유럽 각지에서 유학을 왔는데 청춘이 왔다고, 걔들은 군대도 안 가는지 하여튼 젊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젊음을 발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니엘이, 그렇죠.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이름이. 여기 좋은 이름들입니다. 아모스, 아마짜, 다 좋은 이름들이죠. 그러나, 이름이 좋은 것과
실제로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은 역시 별개지요. 종교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모스의 그 말 때문에 아마시아 그 베델의 제사장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출신도 분명치 않은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왕을 모반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해서 역적 행위를 합니다. 이놈 당장 죽여야 되지만은 소속이 남쪽이니까 추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겠죠. 그 말 들어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죽는다. 지금 왕이 번듯이 있는데 남쪽에서 온 선지자라면서 왕이 죽는다 이런 말하니까 역적이죠. 역적이죠. 이 나라 망한다. 아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융성하고 잘 되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나라 망한다 그러고 왕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역적이죠. 자, 그런데 농사 짓던 이 아모스가 뭐 상을 받겠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자, 이 말하면 칭찬 들을 것 같습니까? 비난 들을 것 같습니까? 이 말하면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추방당할 것 같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선지자라고 있긴 있는데 너도 나도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 말고 내가 직접 불러 세우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흥하는, 내 눈에는 흥하게 보일지 몰라도 망하는 길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저 들으면 역적 같고 배반자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그 아모스의 마음은 왕을 아끼고 그 백성을 아끼는 충정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역적 같은 충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아모스에 대해서 아모스의 진심도 알지 못하고 자기 구역에 난데없이 나타난 아모스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서 이놈을 잡아 쫓아내는데 왕에게 고발한 이 아마짜라는 이 제사장,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선지자의 뜻도 모르고 우선 왕의 눈에 들렸고 입에 발린 소리하는 간신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충신 같은 간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역적같이 보이지만은 충신처럼 살아가는 것, 그 개인적으로 자신이 할 일입니다. 또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그저 보기에 듣기에는 충신 같은데 속에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간신 같은 그런 행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사람 개인이 자기가 살아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역적 같아 보이나 충신이다. 이게 충신 같지만은 간신에 불과하다. 그걸 분별하는 것은 왕된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선 귀에 듣기 좋다고 그 말을 수납해서 충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지혜로운 왕이 할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를 보면 그 6장인가 나오죠. 왕조가 바뀌고 이 노제상, 지혜 있는 제상 다니엘을 중용에 서는데 그 큰 나라 총리를 세 세우는데 세워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다니엘이 탁월하니까 총리 중에 총리로 그렇게 세우려고 왕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의견을 떠보니까 그 반대
반대라는 게 왜 반대입니까? 내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왕에게 충성스러움을 가장하고 거기 함정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거죠. 왕이여, 이제 왕조가 새로 세워지고 나라를 새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달 여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왕권을 탁 강화시키는, 여기에 만약 법률을 어기고 조서를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 말하는 거 들을 때 왕이 충신으로 여길까요? 간신으로 여길까요? 충신이지. 이야, 경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까지, 그죠? 경들이 불편하지 않겠소? 그랬을 때 왕이요, 우리는 왕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나이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았어. 누가 걸려든 거죠? 딱. 왕이여, 다니엘이 붙잡혀 왔나이다. 그제서야 왕이 함정에 빠졌구나. 이미 늦었는데 어쩔 수 없죠. 조서는 발표되고 그게 자기 직인을 찍었는데 충신 같은 역적들이 있고 역적 같은 충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각 인생들이 할 일이고, 책임 있는 위치, 왕된 자의 해야 할 일은 뭐냐? 충신처럼 내 앞에서 말을 해도 간신은 간신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왕이지요. 아무리 행동이 뻣뻣하고 역적처럼 보여도 그 중심이 바를 때는 존중 여기고, 아무리 싫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왕이지요. 물론 이 북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서 그런 지혜, 그런 분별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이런 그 아마짜의 그 고발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발 하면서 이 아마짜 베델의 주임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당장 떠나라 하지. 여기는 내 관할이다. 내 관할이다. 저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난 관할도 모르고 또 집회 오라는데 갔다가 그냥 그 선배 목사님이 내 관할에 왔는데 신고도 없이 왔다고 막 그래서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그랬는데. 네? 독일 유학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유학 중에 나는 북쪽 지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남쪽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겠다고 저를 초청했어요. 전 뭐 우리 교회 출석하고 집회 참석하는 형제가 초청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 10수년 전부터 선교사로 오신 분께서 턱 터잡고 계신 데였어요. 전 몰랐죠. 뭐 한참 집회를 하고 쉬는 시간인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 관할인데 어떻게 신고도 없이 오셨어.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담이었더라고요. 진담이었어. 관할이 어디 있어요? 관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건데. 여기 베델은 왕께서 나를 세워서 종교행위를 하도록 한 곳인데 네가 난데없이 왜 왔냐? 가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왜 도망하여 갑니까? 안 가면 죽인다는 거죠. 위협과 협박이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아모스는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목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선지자로, 예언자로 지금 세움받은 거죠. 지금 아주 조롱하는 거죠. 야, 농사 짓다가 목회하니까 어때? 밥벌이가 되냐? 뭐 그런 식이죠.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그 이야기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지역 사령관으로 베델의 제사장이 탁 경고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자기 관할이니까. 여기 베델은 자기 관할이죠. 종교적으로.
그러나 이런 식의 은행은 주제 넘은 월권이다. 누구를 못 본? 아모스를 지명해서 파송한 하나님을 못 본 월권이죠. 월권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거기 보냈다는데 아모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선지자 아닙니다. 그랬어요. 난 선지자 가문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랬어요. 내 직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요, 양 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내서 이 말씀 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온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죠? 농사 짓고 양치고 먹고 살면 훨씬 낫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는 것이. 자, 이게 아모스의 답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아니 그때 선지자가 없었어요? 많고 많지요.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많고 많지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은들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제사장, 선지자 다 제껴놓고 농사 짓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그렇게 세우셨을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왔노라고. 이런 아모스에게 도망가라, 안 가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럼 거기서나 밥벌이 해라, 모욕을 주고,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을 거슬러 그의 거취를 문제 삼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그 말로 인한 심판 선언이 아주 가혹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장 16절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죠?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심판 선언이죠. 개인적인 일로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전 어릴 때 이런 성경 읽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예? 지금 누굽니까? 내 아내가 종교적인 사회에서, 종교적인 도시 베델의 최고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사모님이라고요. 그가 뭐가 된다고요? 창녀가 된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 죽고 의지할 데 없으면 여인네들이 살아남는 방식은 그 길밖에 없다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칼에 엎드러지며.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확보해 놓은 그 재산들은, 그 말입니다,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는 거지.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인데, 자기 딴에는 자기 종교적인 관할을 지키려고 한 말인데, 자기 딴에는 우선 듣기가 불편하니까 왕에게 고발해서 왕의 힘으로 쫓아내려고 한 그 말인데, 그 말이 남긴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쓰시는구나. 우리가 왕에게 시선을 맞추고 왕의 비위를 맞추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자리에서 우선 듣기에 불편하고 자기 이익에 손해가 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가라 오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주제넘은 월권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는 이런 행위는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벌을 받을 대단히 조심스러운 행위다 그랬어요. 베델의 제사장, 그죠? 베델의 제사장. 종교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도시의 최고 책임자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왕에게 신임 얻고 땅도 얻고 그 현실만 보면 자자손손 자손만대에 무궁토록 영화로울 같죠. 순식간에 끝나고 아마짜의 그 개인으로서의 결산은 너무나 처참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산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아니 그 말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아모스는 다시금 확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듣기 싫은 소리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뜻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선언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개인적인 결산도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결산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군이 대단히 융성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지구상에 우리 딴에는 반만년 역사를 하는데 그 긴 역사 동안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이 지구상에 곳곳에 젊은이들이 뭐 한국말 배운다고, 그 한국 노래 따라 부른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냥. 최근에도 불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유학했던 그 독일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랐던 그 청년, 그 아버지는 독일 의사라고, 그 청년인데 잘 자라가지고 독일에 이 기자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고향에 한번 와본다고. 한 2주, 또 한 달 가까이 다녀갔습니까? 다녀갔는데 한국에 푹 빠져서 푹 빠져. 자기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란 것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죠. 내 머리 색깔이 왜 이러냐 그러고 뭐. 아니 그때 우리 유학하면서 한글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어도 절대 안 배웠어요. 절대. 예? 이제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그때 한글 제대로 배울 걸 그러고 있어. 지금이라도 배운다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죠. 아니, 지구상의 대한민국 국군이 대단한 거죠. 항상 이럴까? 항상 이럴까? 100년 전에 대한민국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공동체가 어떤 운명이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결말을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로 구성된 강대한 나라인데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 선언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신약시대 성도들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교훈들을 가슴에 담고 살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이름, 아모스, 아마짜, 그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제
이 땅의 기독교에도 캐톨릭까지 치면 200년이, 역사가 200년이 되죠. 개신교만 쳐도 1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기독교적인 이름이 많아요. 저처럼 성, 이렇게 거룩할 성자 붙은 게 되게 크리스틀리, 기독교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 믿을 신자 쓰는 이름들, 그러죠? 신, 성, 그리고 참진자, 진 쓰는 이름들. 그것도 이제 그 오래된 구형이에요, 구형. 요즘은 뭐 이런 거, 하은. 하은이 뭐야? 그러니까 은혜, 상은이 해야지 왜 하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은. 말 되네. 예은, 예수님의 은혜. 뭐 예자 붙은 거, 하자 붙은 거, 해가지고 이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만 그렇게 짓지 말고 그 이름대로 평생을 살도록, 어쩌면 부모는, 그 이름을 지은 부모는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신앙을 그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아무것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역적 같은 충신, 충신 같은 간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건 각자가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면 참 반갑고 기쁘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이 찝찝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충신인지 간신인지 분별하는 것은 책임 맡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때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교회 가운데 듣기 힘들고 듣기 싫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제 넘은 월권은 행하지 않아야 하겠다. 그래서 월권은 작아 보이지만은 그 폐해는 너무나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저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나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주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그래도 저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질 때는 하나님의 우선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관할이라고 주제넘게 월권을 행하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심판 선언을 받게 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계해서 교회 공동체 이제 30년 역사를 넘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10년 여기 부임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부임해서 한 3년 지나서 4년 차 될 때에 위임식을 했습니다. 만 3년 지내고 위임식에 축하하러 오신 오래된 연세 많으신 저희 부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들께서 교회 연역을 이래 보시고 축하하러 왔다가 울고 가셨어요. 왜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가? 그죠? 앞에 목사님들이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 떠나시는데 오늘 위임식 하지만 내일 모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축하하러 오셨다가 노인들이 울고 가셨어요.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내 역할이라면 그러다 가는 거죠. 그게 연연하고 있을 거 없죠. 우리 교회의 연역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확 생략해버리고 좋은 것만 탁 남겨놨는데 우리 교회 연역은 정직한 연역. 심지어 권사님들이 울고 갈 정도로 그렇게 정직한 연역이라고. 그때 우리 형편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망가져버린 청년 공동체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10년이 걸린 겁니다. 10년이. 예? 지금은 청년들이 자리를 하고 70명, 80명 있지만은 없어요.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고. 청년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여기가 내 교회다라고 정착하는데 10년 세월이 걸리는 거죠. 어린이 교육부서 회복되는데도 수년이 걸리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서울에 그동안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좋게 여겼던 교회 하나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그죠?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시긴 했지만은 모든 부정적인 것 잘 정리되고 정말 다시금 한번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우리 신반포 중앙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결산되어질 것인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개인으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혹은 중직자 중에 한 분으로서 그 개인 개개인이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교회는 이쪽 방향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죠. 아니, 당신이 그 교회 교인입니까? 말하는 거 보고 행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말하고 행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짐작했습니다. 그 교회 맞죠? 이래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반포 중앙교회는 이제는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모범적인 장로교회라고 표명했으면 그것이 우리의 슬로건이요, 우리의 가야 할 지표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답게 전진해야 되고, 장로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교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각 개인으로서 어떤 모습의 결산을 갖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바른 결산, 좋은 결산이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와 아마샤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